사도신경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27장입니다. 새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의 말씀은 6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의 말씀 함께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화살이 나옵니다. 시편에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 그리고 악인이 쏘는 화살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악인들이 쏘는 화살에서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로 그 반전이 일어나는 시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어떻게 전쟁을 하시는지, 그들과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오늘 시편에 묵상할 때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킬로그램으로 따진다면 몇 킬로나 될까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근심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근심이라는 짐을 메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다리를 흔들거리면서 넘어지고 또 낭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원수의 두려움은 시인에게 있어서 근심이 되어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음모와 악행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숨겨주시는가? 악한 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안전한 장소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의 눈과 귀를 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보려고 하는 그런 악인들의 눈과 귀를 닫아주시옵소서.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칼과 화살에 비유되는 것은 혀와 말입니다. 시편과 잠언에 이 혀와 말이 매우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혀와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칼과 화살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하게 되죠. 갑자기 그런 말들을 토해내고요. 갑자기 화살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말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말로써 표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지혜와 사랑과 믿음과 놀라운 은혜의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매우 악한 사람들의 실예가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떠한 수단, 악한 수단을 가지고도 서로를 격려한다고 합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묻기를 누가 알까? 누가 보리오?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어떤 수로 이기겠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명하고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자신들의 계획을 펼치는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따라다니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악하게 마음먹고 밤낮으로 모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올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걸리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욕심이 있다면 그것들의 올무에, 그물에 걸려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저 선하게, 그저 정직하게 살아나가려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꽤나 그런 어려움들이 정직과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많이 피해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큰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그런 밤낮으로 우리를 꾀려하는 악한 사람들의 그런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화살이 발사가 됩니다. 결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들이 죄가 다 가득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 기다리게 하다가 아모리 족속이 가득 넘치니 이스라엘 족속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주 화살로 그들을 쏘실 것이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의 화살에 엎드려진 사람들은 그 이유가 혀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혀는 그들이 행했던 그런 악행을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행했던 악행과 아주 비슷한 것들로 망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동정을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들을 향해서 혀를 끌끌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화가 나시고 심판하시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참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가 주신 생명과 자비와 은총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런 악의 근원에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악으로 괴롭히고 또 악하게 하는 것을 크게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한 것들, 착한 것들, 귀한 것들과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지 않고 믿음이 강하지 않아도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한 영혼,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의인은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로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들이 참된 즐거움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심 가운데, 큰 짐 가운데 벗어나서 주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떠한 즐거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64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심의 해결사 예수 그리스도.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기서 근심입니다. 한자로 근심은 근심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우가 많이 쓰이죠. 우려하다, 우울하다, 우환이 겹치다. 이럴 때 우가 바로 근심우입니다. 한자를 잘 살펴보면 괴로운 마음으로 발걸음이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으로 인하여서 무거운 것, 이 삶의 무거운 것들을 느껴서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을 생각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소리, 끙끙 앓는 소리를 주께 기도하고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합시다. 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깊이 생각해야만 그 뜻을 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저 분노와 근심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행하심을 깊이 있게 생각했을 때에 거기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주의 행하심을 발견하고 또한 간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의 기쁘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나에게 향하여만 있다던 그 화살이 이제는 악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리라 그렇게 믿고 회복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